마태복음 27장 45절로 5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45에서 56절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제60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되더니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거기 섰던 자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니 함께 계십니다.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일 새벽을 깨우며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능력, 예수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에 기록된 그 사랑의 증거들을, 그 흔적들을 따라오며 새벽 제단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피곤함에도 무릅쓰고 일상의 모든 활동을 멈추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요. 기도하는 이 기도, 주님을 향한 사랑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보배롭고 존귀한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의 능력,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성령 세례의 은혜 역사가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풍성하게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삶에 엉켰던 모든 육과 상황과 혼의 영역들의 문제가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풀어지고 해결되며 예수님이 다시 사셨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내 안에 있지 않았던 놀라운 기적과 응어리들이 풀어짐과 상처가 회복되고 모든 삶의 문들이 열려지는 놀라운 구속 죄사함의 은총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말씀을 대할 때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내 전 삶을 지배하며 다스리며 주님을 향해 새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도전과 영적 도약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오고 싶지만 올 수 없는 병상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여러 상황 속에서 예배하는 한 분 한 분의 그 예배 장소와 공간에도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하늘문이 열려지며 동일한 충만한 은혜, 또 새로운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날까지 제단 앞에 구비하라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30배, 60배, 100배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응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십자가상의 예수님, 또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또 예수님이 죽으시자마자 즉각적으로 일어난 현상들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이 경험하세요. 심판은 죄인들이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하나님의 아주 무자비한 하나님 죄에 대해서는 용서가 없으세요. 털끝만한 죄도 하나님 앞에는 다 심판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사사롭게 지는 죄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은 다 세시고 다 아세요. 여러분의 죄를 다 아세요. 그러나 왜 가만히 있는가? 그 죄를 십자가로 옮기셨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괜찮은 겁니다. 그럼 나는 안심하고 죄를 져도 되겠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삶의 태도가 아니죠. 그건 예수 믿는 분의 태도가 아니에요. 아니, 예수를 안 믿는다고 볼 수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의 사랑이 오면 그런 일을 하지 않게 돼요. 저절로 회개하게 되고 저절로 죄를 떠나고 저절로 죄를 멀리하고 저절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의지로, 노력으로, 결단으로 성경을 읽고 예배에 나오고 그런 노력도 해야 돼요. 더 좋은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넘쳐서 오지 않을 수 없는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아마 이 새벽 기도에 오신 분들도 어떤 부르심, 이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 싶은 갈망, 잠이 그냥 깨고 찬양하고 싶고 기도하는데 그냥 눈물이 나고 예수님의 사랑이 복받쳐서 어쩔 수 없는 은혜 때문에 여기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믿는 게 진짜 믿는 겁니다. 그건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은 돌아가시지만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오늘 우리가 이 가슴에 새기는, 그 십자가가 사랑이구나, 그 십자가가 행복이구나, 이 십자가가 어마어마한 능력이구나 를 깨닫고 그 은혜를 힘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5절 46절 보겠습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여기 시간 개념이 우리 시간하고 다릅니다. 이 제6시는 낮 12시입니다. 낮 12시부터 뭐가 시작됐어요? 온 땅에 어둠이 시작돼서 9시까지, 낮 3시까지. 예수님은 9시에 십자가에 못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오늘 못 박히시고, 못 박히신 후에 3시간 후인 12시, 12시가 정오죠. 태양이 가장 뜨거운, 가장 밝은 그 시간부터 뭐가 임해요? 온 땅에 어둠이, 가장 밝아야 될 그 시간에 가장 어둠, 흑암이 임해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흑암이 상징하는 것은 두 가지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의 상태가 흑암과 혼돈과 공허예요. 창조 직전이 흑암. 그 다음에 출애굽하기 전에 10재앙 중에 하나가 8번째인가가 아마 흑암 재앙입니다. 출애굽 직전에 흑암의 재앙이 나타났고, 오늘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또 이 흑암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죠. 뭐죠? 흑암은 어떤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통치의 부재를 의미해. 동시에 흑암이 있은 다음에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사건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을 그 이후에 천지가 창조되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렇게 밝고 아름답고 생명이 충만한 세상이 창조됩니다. 흑암 직전에 이스라엘 출애굽, 흑암의 재앙이 오고 2재앙 후에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하고 새 민족이 태동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해요. 오늘 낮 12시부터 흑암이 있게 되고 3시간 후에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모든 사망 권세는 무너지고 인류의 모든 죄악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흑암이 왔다는 것은 좀 불길하면서도 우리에게는 좋은 사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흑암이, 가장 깊은 고통이, 정말 벼랑 끝에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때가 하나님이 뭔가를 진짜 하시는 그때입니다. 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여러분이 힘을 빼야 하나님이 일하시죠. 여러분이 내 주권을 내려놔야, 내 계획을 내려놔야 하나님이 새 일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새 일이 일어나지 않는 까닭은 아직 내가 내 거를 꽉 움켜쥐고 내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흑암죽에, 때로는 절벽에서 모든 것이 다 깜깜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절막의 끝자락에 한밤중에 깊은 밤을 지나서 새벽에 동이 터오듯이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소막 직전에 온 땅에 어둠이 짙게 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46절로 50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6절부터 50절입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곧 달려가면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아에 꿰어 마시게 하시거늘 그 남은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 가시더라. 그 마지막에 예수님이 죽는 순간까지가 묘사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유명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이걸 잘못 들어서 엘리야를 부르는 거 아니냐,
라고 말하는데 엘리야와 관계없이 엘리는 1인칭 나의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예수님은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죽음의 끝자락에서 그는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전 저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내 영혼을 받으소서. 내 영혼을 주 앞에 맡깁니다. 이런 예수님의 기도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많은, 저도 마찬가지고 분들의 의문은 이게 원망으로 들리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불신앙처럼.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만드셔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이런 한국 번역은 이렇게 해석이 되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까지는 좋지만 하나님께 어떤 원망이나 너무 아파서 힘들어서 왜 나에게 이런 짐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듯한 뉘앙스가 한국 번역에는 있죠. 이걸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어찌하여는 인간의 고통, 죽음에 대한 탄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한 기도라는 거예요. 사실 이 기도는 시편 22편 1절 다윗의 시편의 성취예요. 그 성취 그대로 같이 하신 거예요. 다윗도 예수님도 힘든 거에 대해서는 정직하게, 아프면 아프다고, 주님 너무 힘드네요. 너무 인간적인 고통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인간으로서 한계에 이르는, 정말 탄식이 나오고 비명이 나오는, 막 신음소리가 나오는, 예수님은 거기 정직하셨다는 거예요. 이 어째라고 하는 시음 자체가 예수님의 참 인간됨,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심. 아픈데 안 아픈 척 이렇게 하지 않고, 안 괜찮은데 나 괜찮아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는 정직하게, 아프면 아픈 만큼, 주님 힘들면 힘듭니다, 어려우면 어렵습니다, 주여 너무 못 참을 것 같습니다. 그걸 어린아이가 아버지께 막 알리듯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너무 막막해.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마음이 이렇죠? 이렇게 정직한 기도고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백이 중요해요. 이거 원망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아주 잔혹한 심판에 대한 인정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렸습니까?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애매하죠? 버렸어요. 버려야 구원이 완성돼요. 이 순간은 아들로 버린 게 아니라 죄인의 대표로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해야,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살아야, 우리 아들 살려야지, 그래 죽지 마라고 예수님을 죽게 놔주지 않으면,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못 살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완전히 버렸다는 뜻, 포기했다는 뜻,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완벽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은혜로운 말이에요. 예수님은 버려짐을 완전히 당한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돼서 모든 죄인에게 쏟아질 분노와 화살과 하나님의 그 심판과 증오가 다 쏟아진 거예요. 그걸 통째로 다 정말 버리셨군요. 정말 심판을 하시는군요. 진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군요. 그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소리 지르시고 떠나가십니다. 여기는 없지만 다른 성경에 예수님 마지막 아주 중요한 하신 말씀, 아까 우리가 고백한 말 있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원어로 말하면 다 갚았다. 다 값을 치렀다. 뭐의 값이죠? 죄에 대한 값. 누구의 죄? 나의 모든 죄의 값이 하나님 창조주의 그 생명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보다 더 큰, 더 가치로운, 더 아름답고 깨끗한 그 순수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피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원수의 모든 그 보상, 죄에 대한 대가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죄가 많습니다, 내가 다 지옥 데려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와 그 보상이 다 이루어졌음을 예수님이 선포하고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우리가 늘 말하지만 그래서 구원은 2000년 전에 이미 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선포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구원 받았어요. 앞으로 안 믿는 분들의 구원까지 하나님은 다 이루셨어요.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이미 은혜를 받았어요. 이미 치유가 됐어요. 채찍에 맞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질병의 고통의 대가는 예수님이 다 치렀어요. 그러니까 선포하셔야 돼. 자꾸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나는 죄에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고통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안 나도 낫다고 선언하셔야 돼. 10번, 100번, 1000번 여러분 계속 날 때까지 나았음을 믿고 낫게 해주실 것을 믿고 이미 낫게 하신 예수님을 믿고 내 문제가 내 어려움이 죄에 대한 공격이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졌음을 믿고 선포하세요.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이렇게 처절하게 죽으신 겁니다. 자, 예수님은 죽음으로 일단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해결되자마자 증상이 바로 그 다음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51절로 5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이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함께 54절까지 보겠습니다.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기전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자, 이 마태복음의 저자가 예수님이 죽자마자 두 가지 사건으로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50절로 53절 그리고 54절에 이 섹션이 달렸습니다. 자,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백부장, 예수님의 사형 집행자입니다. 로마 시민이에요. 로마 시민이 이 상황을 보고 이 지진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어둠이 나는 상황을 보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죠? 진실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한번 따라하세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가 그리스도였도다. 이게 신앙 고백이죠. 자, 이게 왜 두 파트로 나눠졌느냐? 앞에는 유대인의 제사와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뒤에 자 로마 백부장은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에게 벌어진 사건,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큰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가 하면 불법 재판에 의해서 돌아가셨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유대 관원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리더들, 권력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모함에 의해서 불법 재판에 의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유대인, 자기 민족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에게는 사형권이 없어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를 받고 로마 군인이 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일 때 이 두 세력이 연합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이방인 로마 군대가 유대인과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이 연합해서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이 유대인 측에서는 그 중요한 하나님의 성소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두 번째, 이방인은 갑자기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이 두 가지가 영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성소의 휘장은 두 개라 그래요. 하나는 뜰하고 성전 안에 있는 바깥에 휘장이 있고,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지성소의 휘장은 절대 못 들어가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그 막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성소입니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두 가지가 다 찢어졌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바깥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 유대인과 이방의 사이가 없다. 이제 이방인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예요. 그 다음에 안의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만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
모든 정결 예식을 하고 죄를 없는 1년에 단 한 번, 그 누구도 죄인된 인간은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제 죄인들인 우리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제사장 필요 없이 직접 나아갈 수 있어요. 무엇을 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완전히 문을 열어놓으셨고 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세계에 대한 문을 완전히 열어놓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롭고 산 길이다. 길을 열고 가신 거예요. 세상을 향한 길, 하늘을 향한 길,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예수님을 통해 열리는 거예요. 카이로스는 어떻게 열리는가? 믿음으로 열린다 그랬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카이로스, 그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냥 돌아가실 때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라 세상의 온 구원의 문, 온 인류를 향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통로를 활짝 열어놓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이 고백하죠. 백부장이 고백이 왜 중요한가? 백부장은 불신앙인이고 예수님을 죽였던 사형 장본인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원수입니다. 원수. 그죠?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고 이방인이고 로마 군대 장관이니까. 근데 원수까지도 예수님의 그리스도임을 인정하게 됐다. 예수의 피의 권세는 얼마나 강력한지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 그 보혈의 피의 광경을 보는 순간 어떤 원수도, 어떤 강적들도, 어떤 대적자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게 되는 놀라운 역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피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은 그렇게 강력한 거예요.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여러분 안에 놀라운 회복이, 담대함이, 새롭고 산 길이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자녀됨의 권세, 죄사함의 권세, 의로움의 권세,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복의 통로가 되는 그 놀라운 권세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성경은 그 자리에 있었던 여인들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마치게 됩니다. 55절과 56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이 55절, 56절은 약간 부러울 것 같아요. 없어도 되는데 첨가한 것 같아요. 근데 첨가했는데 안타깝게도 남자는 없어요. 여성들만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여성들이 의리가 많은 것 같아요. 이 믿음을 끝까지. 남자들은 하여튼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안 보여요. 코빼기도 안 보여요. 도망갈 때는 얼마나 빠른지. 여성들 다 두고 간 것 같아요. 55절에 있죠. 예수님을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이니까 얼마나 멀어요. 갈릴리에서 지금 골고다까지 예수님을 따라온 많은 여자가. 안타깝습니다. 남자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름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살로메, 세 여인이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 나타난 보이는 목격자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형수로 거기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거기 얼굴을 드러냈다는 것은 내가 예수 제자라고 공개적으로 드러낸 거예요. 제자들은 왜 숨어 있었냐? 잡히면 죽거든요. 그때 예수님을 죽었으니까 제자들도 죽는 거예요. 거기 얼굴을 드러내고 애도를 표현했다. 저 예수님의 제자 안에 잡혀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은 목숨을 내놓고 십자가에서 오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들의 믿음이죠. 여인들의 사랑. 그래, 저 예수님과 나도 같이 죽어도 괜찮다. 그러나 저 십자가를 내가 바라봐야 되겠다. 저 십자가에 피 묻은 그 보혈의 능력에 내가 가까이 가고 싶다. 우리 모두를 위해 죽으신
저 예수님의 사랑에 내가 한 걸음이라도 빨리 가까이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다라고 용기를 내서 나아갔던 이 여인들의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너무 대견하고 기특하니까 이름을 기록해놨어요. 아무나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행동, 믿음의 순종, 믿음의 용기를 낸 자에게 성경은 그 이름을 기억합니다. 주께 가까이 더 가까이. 전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래 내가 예수님보다 다른 분보다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갔으면 좋겠다. 내가 예수의 보혈 안에 푹 들어갔으면 좋겠다.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데 주님 내가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십자가 성금요일 날 다른 어떤 거 하지 않고 하루 종일 그 사랑에 잠겨서 예수님의 그 핏값이 헛되지 않도록 내 죄가 끊어지고 내 오랜 나쁜 습관들이 다 끊어지고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 그 은혜 가운데 잠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